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12번째 시간. 벌써 12번째 시간이네요. 12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제가 자막에 준비를 못했는데 마가복음 1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 어둠의 영들, 특별히 귀신의 영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 이 귀신의 영들, 어둠의 영들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보았는데, 이 귀신의 영들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들의 입이 열릴 때 그 입에서 귀신의 영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그냥 소통하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입을 통해서 무언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입을 여실 때는 살리는 영, 생명이 나왔지만 귀신과 용과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는 죽이는 영들, 귀신의 영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모든 걸 귀신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고 너 왜 귀신이 나오냐 이렇게까지 막 얘기한 분들이, 극단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좀 오바인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입은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입은 무언가가 나오는, 특별히 영이 나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축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입을 이렇게 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분들은 트름하라고 그러고요, 막 기침하라고 하면서 또 가래가 나오면 막 뱉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갑자기 한 4-5분이 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친구 따라서 작은 동아리방에 놀러 갔었는데 귀신 쫓아내는 군대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한 여성분들 5분이서 거기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저는 기타 치고 찬양하고 있다가 그분들 오시니까 잠깐 빠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막 거기서 방구 끼고 트름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방구를 끼고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자기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귀신 나가는 시간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참 더러워 죽겠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좀 이렇게 비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그런 쪽으로 가신 분들은 또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모든 걸.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밥 먹고 소화시키면서 트름하고 방구 낀 것도 그럼 귀신이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소화기관에서 소화됐어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방귀가 나오는 것, 트림이 나오는 거하고 진짜로 어둠영들 어떤 역사를 위해서 나오는 거 분별해야 되는데 무조건 방귀는 귀신이다, 트림은 귀신이다, 가래는 귀신이다. 그래서 이 가래 뱉는 게 귀신 나온다고 하는 분들은요 아예 비닐을 들고 다녀요. 계속 기침할 때마다 이렇게 가래 뱉습니다. 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우리 입을 통해서 어둠 영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들이 이 입을 가지고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또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가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나아가서는 입에서 무언가가 나왔다 그 말은요, 내 마음에 무언가가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행동은 내 안에 무엇이 지금 쌓여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보이진 않지만 내 내면에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더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자주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것은 그냥 목욕 안에서 뭐 때가 끼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귀신이 든 사람들은 좀 지저분합니다. 많은 분들 부분에 있어서.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귀신은 지저분하다. 실질적으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진짜 막 냄새나고 막 그런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하거든요. 광명한 천사로도. 아름답게 자기를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꼭 이렇다라고 하면요.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어둠 영들이 다가올 때 속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귀신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 너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미 죽었는데? 아버지의 죽은 영이 얘에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가버린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이 또 하나 쓰여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한 인생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하나님 격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과 이렇게 아예 분리가 되는데 그들의 말을 따지면 죽었는데 아버지가 다시 와서 얘한테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에 속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분별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나 네 아버지야. 얘 죽은 아버지야. 20년 전에 죽었던 얘 아버지야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러대요?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어.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무래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이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요. 성경에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얘기합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죄. 그러니까 귀신은 이 죄라는 것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요소가 내 삶에서 사라지면요, 귀신의 많은 영향력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죄와 아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화가 나도 부부간에 갑방 쓰지 말아라. 그리고 화가 나도 뭐 하지 말아라.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네가 그럴 수는 있지만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틈을 얻기 위해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마귀가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죄를 의미한다고. 죄.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틈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또 우리에게 질병을 주죠. 또 사람의 몸에 붙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또 귀신은 뭐 하죠? 물 없는 것을 좋아하고요. 사람의 몸을 자기 집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이렇게 배회하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그곳 거짓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없어. 그러면 자꾸 이 귀신은요, 자기가 나왔던,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에게 미련을 갖고 그 집과 그 가정에 미련을 가져요. 그래서 각에 흐르는 저주가 맞지는 않지만 그런 영향력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귀신이 오니까 뭐예요? 집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어떻게 채워지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7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살펴보았지만 이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이 비어 있었거든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귀신이 나갔는데 비어있는 상태에서 귀신이 또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악한 삶, 귀신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7 귀신이 쫓겨난 이후에 뭐 했다라는 겁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채워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귀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증언했던 사람은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마리아라고, 마리아. 제자들이 가서 전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7 귀신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방치해두면요, 어둠형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넘어지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고요. 그리고 누가, 어떤 환경이, 나의 어떤 기질이 내 신앙의 아킬레스건인지 귀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4절 보면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대요. 그리고 떠든대요. 마가복음 1장 24절도 그러고요. 누가복음 4장 34절, 마가복음 1장 34절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요. 여러분, 귀신이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알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알았다는 개념과 우리가 알았다는 개념, 성경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알았다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어요. 지식은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관계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할 때는요, 지식과 정보적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관계가 맺어진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귀신의 이 지식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아무런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말하고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식적인 정보만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야 라고 이게 아무런 상관도 없이 지식만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드러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만남도 없이 아무런 관계가 또 형성도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도 없는 신앙인이 예수님 부활했지, 언제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혔지, 이렇게 전해지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계가 형성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신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점을 잘 칩니다. 그러니까 점치게 하는 귀신이 있죠. 그럼 귀신이 우리의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성도들이 진짜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은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구분 지을 때 귀신은 우리의 과거는 알지만 미래는 모른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어디 이런 근거가 있는지.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구분 짓는 기준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귀신은 우리의 미래를 압니다. 미래를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죠. 여러분, 점 보러 갈 때 과거 알아보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사야 되는지, 여기 투자해야 되는지, 저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거 물어보러 가는 거잖아요. 조금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내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찾아가는 거지 과거 알아보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귀신은 우리의 미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과거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이고요. 귀신의 지식은요, 이 땅의 일만 알아요. 뭐만 안다고요? 이 땅의 일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디 투자하면 돈 많이 버는지 안다니까요.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세상 여기 투자하니까 진짜 대박이네. 진짜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낫네. 예수 믿고 이거 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되더만. 응? 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진짜 대박 났네. 여러분, 이게 한번 쏠리게 되면 귀신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을 쏙 빼가버려요. 이 세상에다가 우리 시선을 집중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치는 자들에게 가게 되면
가장 우리 영혼에 뭐가 타격을 입게 되냐면 우리 시선이 온통 이 세상의 시선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대담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나한테 경배하면 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이거 다 나한테 준 거야 라고 얘기해요. 뭐 준 것도 아니죠. 지가 빼앗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풍성함과 부유함을 그게 다 도둑질해 간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받은 거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어찌됐든 그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예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어야만이 명예롭고 복을 줘야만이 부자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 줄 때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귀신이 역사하면요, 복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복은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잊어버리냐? 그들이 그것을 주는 것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이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좌우지 되어버린다라는 거야. 사단은 그걸 원한다고.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지 몰라요. 전보를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간다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진짜 성도인지 좀 궁금해요.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짜가 많을 거라고 살짝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뭘 모르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한계적인 이 세상이라는 유한한 이 환경 속에서 네가 뭐 하면 뭐 된다 이건 알 수 있지만요.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의 시작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은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모른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삶의 이후에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요? 걔들은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들에게 가려진 비밀이기도 하지만 그거 알려줘서 성도들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꾸 거짓말을 써요. 이승에 저승에 비슷해요. 저승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상을 다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빠한테 2년 전에 죽은 아빠에게 그냥 보냈구만. 노잣돈도 안 하고 편하게 가라고 굿 한번 해야 되겠어. 이게 지금 다 거짓말이거든요. 귀신들이 이렇게 구천에서 또 돈다고 아버지가 구천을 또 돈다고 아직도 편하게 못 가고 있다고.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들만의 거짓 세상과 거짓 이승 극락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완전히 쇼하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지 몰라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전 보러 가면 안 돼요. 타투 보러 간다. 운세 본다. 신문에 나와 있는 운세 보면서 그냥 목사님 그냥 재미로 봅니다. 그래 놓고 뭔 일이 딱 안 되면 오늘 신문에 운세가 그렇게 나왔는데 혹시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요. 내 영혼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격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심고 반복해서 말해줘도 기억도 안 하면서 이 신문에 한번 살짝 이렇게 그냥 나는 이런 거 운세에 나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귀신이 눈뜨서 본 것이 그냥 딱 이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아 있어 버리는 거죠. 그거 보지 마세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한 그 비밀을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귀신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귀신은 또 뭐 또 주냐면요. 교훈도 줍니다. 가르쳐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의 가르침도 있대요.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면요. 귀신의 지혜도 있어요. 귀신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정말 잘합니다. 돈 돌아가는 거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귀신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간사해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쏙 빼먹을 수 있는지 이 사기꾼들 있잖아요. 이 귀신의 지혜가 딱 발달된 사람은요. 사모님 하면서 사모님의 지갑 털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골탕 먹일 수 있는지 이게 보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한지 몰라요.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알고도 당해요. 귀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탄 숭배 종교가 있죠. 교회가.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의 나라가 어둠의 영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어둠의 모든 사탄의 권세와 관계가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교회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탄에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사탄에게. 교회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언론과 세상에 있는 많은 권력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간교와 술수를 얼마나 많이 쓴지 몰라요.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줘요.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걸 가르치는 거지.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미워하는 법, 네가 살고 쟤를 죽이는 방법 그거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역사잖아요. 자살할 때도요 구체적으로 그냥 와버려요. 제가 예전에 귀신 들렸던 이 교회 후배였죠. 걔가 이제 멀쩡히 정신이 돌아와서 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죽는지 방법을 다 가르쳐 준대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순간 자기가 바닷가에 살았었으니까 바다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귀신이. 저는 바다에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왜 들어간 줄 아세요? 바다가 아니라 아스팔트로 보이는 거예요. 아스팔트로 순간. 바다인데 아주 넓게 펴진 평평한 아스팔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면 이제 이미 나오지 못한 깊이까지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죽는 거예요. 사탄이 순간 이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물인데 아스팔트처럼.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막 무릎까지 허리까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간사하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또 귀신의 특징이 있는데 귀신들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참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언제 짓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기대를 가지고 짓잖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이름이 아니라 이제 별명들이 있죠. 별명. 별명은 뭡니까? 이름은 대박이라고 지었는데 이거 대박 나지 않고 맨날 이렇게 사기만 당하고 그러면 쪽박아 이렇게 별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 닉네임은요. 그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몇 가지 이 귀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30절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지 알죠? 예수님이 이름을 묻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군대요. 군대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이름이 군대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300마리 돼지떼로 들어갔으니까 귀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군대 귀신 들렸다 그 말은 귀신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군대 귀신은 뭐 전투부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을 보면 얘들의 특징과 사이즈와 얘들이 하는 일들을 알 수 있다고. 그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허락했어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면 귀신이 짐승한테도 들어간다는 얘기야.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귀신들이 웬만하면 짐승한테는 안 들어가는데 짐승한테 들어가서 귀신 들린 짐승들도 있어요.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추하고 더럽지만 얼마든지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귀신이라고요. 마가복음 9장 25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얘기해요. 이 귀신의 이름이 뭐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의 특징은 뭐예요? 말을 못하고 귀신을 못 듣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일을 보면 얘들이 뭔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5절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죠. 바알세불을 쫓아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게 귀신의 왕, 즉 사단의 닉네임이에요. 별명이라고 별명. 파리가 어디로 옵니까, 여러분? 배설물이 있는 곳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시체가 있으면,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가 모이듯이 죄가 있으면 파리가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귀신이 여지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지없이. 파리 왕이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활동과 활동 내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보면 꼭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자신들이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름을 꼭 물어보죠.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들 몸에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요. 거짓말로, 속임수로 숨어 있는 거고 자기 정체를 감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절반의 게임이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그 영을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견디질 못하는 거죠. 더 강한 이름을 가진 권세.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고 어둠 영들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안 보여서가 아니거든요. 권세 때문에 그러지. 뭐 안 보이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뭐 제가 말소리도 안 들리고 공기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안 보여서가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세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더 큰 권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귀신 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보면 귀신들이 두려워 떨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귀신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 마귀 사탄이죠. 그 위에 여러 서열들이 귀신들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귀신은 쉽게 떠나기도 하지만 어떤 귀신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저도 막 귀신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었었는데 진짜 밤새도록 쫓아내시더라고요. 밤새도록. 성도들이 몇 분이 붙어가지고 막 발작하면 또 귀신 쫓아내고 하면 진짜 아침 되면 멀쩡해지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귀신 쫓아내신 목사님들 보면 진짜 막 진이 다 빠져버릴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들은 우리가 거절하면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어떤 그 내면에 사단이 이렇게 툭 던져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면 말씀을 붙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더 이상 얘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죄를 버리지 않고 있을 때 사단은요 잘 안 나가. 왜? 먹을 게 있으니까 잘 안 나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축사할 때 특별히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을 축사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중요한데요. 그 당사자 있잖아요. 당사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그 전도사 시절 때나 혹은 이제 그 전도사 예비 전도사 시절 때 귀신 들리는 분들 이렇게 축사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 말 들리죠? 제 말 들리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어둠의 영은 내 몸에서 떠난다. 이걸 계속 의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막 우리 감정을 막 가지고 괴롭히거든요. 우리 의지까지 이렇게 놔버릴 때가 있어요. 성도들,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의지를 딱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고 옷을 막 이렇게 막 벗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오면은 이미 부끄러운 일들 다 해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치 모르고 그냥 옷을 그냥 다 벗어 제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의지를 놔버리면 안 되고, 의지를 놔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이렇게 막, 내 말도 막, 내 마음대로 막 안 나가.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막 욕이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 이게 왜 이러지? 하지만, 내 이 정신세계 속에 의지가 있잖아. 계속 생각으로는 주님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하면서 가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의지를 놓지 않는 게. 근데 이제 의지까지 나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죠. 에이, 몰라. 이거 의지까지 딱 나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쉽게 나가지 않아요. 요백에 찾아왔던 귀신도 여러분 한 번에 가지 않았어요. 막 지독스럽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더 해보십시오, 더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버린 후에 나가잖아요. 떠나잖아요. 근데 뭐 하죠? 잠시 떠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볼 일 있으면 보자 그 말 아니에요. 사단 여러분, 그만큼 지독스럽고요. 그만큼 진짜 나쁜 존재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몇 가지만 더 정리할게요.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귀신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국가를 붙들고 있는 귀신도 있어요. 국가를 붙들고 있고, 가문, 가정,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저주 영들이, 개개인을 붙들고 있는 저주 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또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 이걸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다니엘이 21일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기도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미갈 천사장이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1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페르시아 왕국을 붙들고 있는 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을 끌어안고 여기는 내 고난이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나와바리아라고 붙들고 있는 그 영들과 미갈 천사장에 싸우는데 21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긁어보면, 다니엘이 알았겠어요. 21일 동안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순간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과 하나님의 보내는 천군 천사들이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생각과 마음을 잡아줄 거라는 믿음. 내 가정, 내 가문, 내 나라와 민족.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 각각의 나라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영적 싸움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그냥 선포하면서 많이들 기도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노라 하면서,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게 내가 전쟁을 선포하노라 하면서 막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가 부각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누가 나라 민족을 붙들고 있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살펴봤지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군대 귀신, 그 귀신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성향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그들의 활동과 성향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음란의 영, 분열의 영.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시대처럼 이렇게 분열이 심했나? 이 사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정당에 따르면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려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지지하는 정당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지지하는 사고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흑백 논리로 완전히 나눠져 있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분열의 영을, 역사하는 분열의 영을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살의 영도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역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을 뭐 1위,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자살의 영들이 지금, 죽음의 영들이, 중독의 영들이, 타락의 영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많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귀신들의 특징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고 더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나누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이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때 참으면 안 되고요.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대적하고 쫓아내야 돼요. 어떤 것들은 쉽게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는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며칠 몇 날을 다니엘처럼 21일간 혹은 그 이상으로 반복해서 결박하고 반복해서 대적하고 거부할 때 비로소 자유케 되어지는 삶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기질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질들이라는 게. 사단은 그 기질들 가지고 역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기질들은 쉽게 잘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좀 체질화되어져 있는 왜곡된 습관들, 이런 부분들은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는 건 참 중요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축구 경기에 보면 옵사이드라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분명히 골은 들어갔는데 골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죠? 옵사이드야, 옵사이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선지자처럼 살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업사이드라는 얘기가 업사이드. 사역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어떤 결정적인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해놓고 24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 말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네 사역은 업사이드야 라는 거야. 골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 말이라고. 이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파하잖아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업사이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삶도 사역도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사역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가장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만나다 보면 공통적인 제가 특징을 발견하는데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더라고 보니까. 귀신 들려서 조용히 해! 막 이렇게 막 그냥 강하게 이렇게 윽박지르기만 하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들이 사라지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냥 신앙의 최고봉이야, 최고봉. 그래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봐. 능력도 없는 게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진짜 그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행하는 삶.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런 말씀들을 언급했는데,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봐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가장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영혼을 사랑하는 삶,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가지고 아내 자기 살고 싶어서 아내 한 몇 번 팔았다가 이삭 진짜 좀 힘들지만 3일길 꼭 참고 가서 바쳤던 거, 그게 끝이잖아요. 또 노아는 한 게 뭐야? 노아는 120년 동안 배만 짓다가 술 취해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흉보니까 저주하고 한 게 뭐예요?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하박국이 뭐 했어?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가인이 뭐 했어?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예배 한번 드리다가 그냥 돌 맞아 죽었지. 그대로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경에서 기록함으로 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들렸다고요. 근데 귀신은 비어있으면 영락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사랑해도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다 끝을 내버리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현장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이유가 뭡니까?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갔다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그만큼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둠의 영들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귀신의 역사, 어떻게 이들이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생각을 지배하는지 나눴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뽑아내서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가 뽑아내주지 못하면 채워서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귀신의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깊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걸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지지 않고 속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귀신들의 속성과 특징들을 깨달아서 분별해서 그들의 지배가 아닌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기로 지배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